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여러 주석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요절로 읽은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했던 구레네 시몬도 생각을 해보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떠올리다가 또 교회의 평신도의 수장으로서 또 장로님들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중요한 것들을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블레셋 지방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를 때 참 무서운 싸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7개월 동안 이제 블레셋 지방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머무르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를 꾸짖죠. 그리고 반역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나 개인은 어떤 고통을 받을까 하는 것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당,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당에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다곤 신당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두 손이 잘려나가죠. 목이 끊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지방은 어떻게 되겠을까? 자, 아스돗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에그론이라든지 성읍에서는 독종, 종기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죠. 자,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당, 다곤은 가짜신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의 신은 진짜 엄청난 위력을 가진 신이었구나.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희생을 겪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작정을 할까? 오늘 성경 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냥 보내서는 이게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이제 보내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자,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라든지 성물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해서 실수를 범했을 때 또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것보다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배상하는 것,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자,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건 제물이 뭘까?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자, 속건 제물로 이제 얹혀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예식을 진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벳세메스로 법궤를 옮기기 위한 절차,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법궤를 싣고 가는 수레, 새 수레를 만들죠. 새 것입니다. 새 것으로 만들고 멍에를 전혀 매보지 않는 2마리 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 소의 멍에가 어디입니까? 이 어깨죠. 어깨와 목 사이죠. 여기다 멍에를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인데 이 멍에 터가 잡히지 않는 처음 멍에 매는 소는 펄펄 뜁니다. 아파서.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근데 멍에를 전혀 매보지 않은 소를, 근데 그 소도 송아지를 낳고 젖을 먹이는, 젖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떼서 집에다 놓고 속건제물로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를 상자에 싣고서 이제 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를 보내면서도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조건을 겁니다. 무슨 조건일까? 소들이 똑바로 걸어서 24km를 걸어가야 돼요. 소들이 24km를 가면서 똑바로 가게 되면 소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거구나, 블레셋에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하나 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멍에가 아프니까 막 여기저기로 막 지그재그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에게 내린 모든 재앙은 이거는 우연이다, 이거. 하나님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백 5명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메스에 관한 소, 이 마차와 함께, 우마차와 함께 어떻게 하다 다 살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나는 2 암소, 말을 못하는 미물이라도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자, 이 전나는 2 암소, 이 전나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뭘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자,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두 암소는 앞으로 갈 때 울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울 수밖에 없죠. 젖은 퉁퉁 불어서 아프죠. 그래서 아프니까 소리를 냅니다. 아픈 걸음을 옮기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중고 4가지의 고통이 이 2 암소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의 고통이 뭘까? 젖먹이 새끼를 두고 온 거예요. 멍에를 전혀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너무 아픈 거죠. 젖은 퉁퉁 부읍니다.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낳게 되면은 막 젖을 짜주지 않으면 양이 막 아파서 소리를 지릅니다. 걸을 때 이게 아프죠, 막 다니까. 이 암소도 마찬가지죠. 젖먹이 새끼를 두고 아파요. 멍에를 전혀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끌어야 되는 수레는 그 가는 길이 뭘까? 길이 나지 않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길이 없는 길을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전혀 연습이나 훈련이 없어요. 보폭을 2마리 암소가 맞춰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참 이렇게 어려운 거죠. 사명의 길. 때로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떼어놓고 가야 되는 길. 사명의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초행 길입니다. 어려운 길, 고통의 길. 이 사명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2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뜻과 동의 없이 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니고 내 동의도 없었어요. 근데 어때요? 막무가내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암소 2마리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왔습니다. 젖먹인 새끼를 두고서. 십자가란 2 암소가 끌고 가는 수레와도 같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17살에 죽음을 당할 뻔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자기의 뜻과 상관이 없죠. 모세도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신과는 상관없이 그랬어요. 믿음의 의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느 날 갈보리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이 쓰러지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갔어야 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근데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리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명자는 나의 뜻과 동의와 상관없이 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어제 저는 장지동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행정 전체 책임자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사랑교회 청년들이 해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갔던 책을 몇 권 나눠줬는데 가서 보니까 책을 직원들 전체한테 좀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돌아와서 김원정 목사님 통해서 책을 20권을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칭찬, 청년들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3번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참 주사랑교회는 참 좋은 교회,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참 1등으로 잘 섬기는 교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성도입니다. 자, 세상의 구경거리, 세상 사람들이 보여요. 교인들을 어떻게 봐요? 교회를 어떻게 보죠? 목회자를, 장로님들을 어떻게 보나? 우리 높이 장대 끝에 달린 사람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게는 일단의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 5명이 있었고요. 두 암소의 행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악조건 속에서도 잘 걸어갈까? 그 길을 벳세메스까지 갈까? 확인하는 것이죠. 자, 자신들에게 온 블레 사람들이 이 독종의 재앙이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온 거 맞나 이게 아닐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여겨 살펴보고 있죠.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치닫고 있는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암소처럼 벳세메스로 걸어가는 사명자들이 아닐까.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 제물이 됩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삶이 아니겠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나의 뜻과 동의 없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로님들의 또 주관으로 지금 2월 1일 천년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들을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죠. 그 뒤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고 드러내는 조잘하는 가족들, 오히려 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축복으로 반전되는, 자, 십자가가 결국은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 속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놀라운 기적이 2월 한 달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닫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목막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고통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처럼 걸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2월 첫 연배, 첫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 가정들, 자녀들 위해 다 잘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